할렐루야.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매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쉬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쉬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가 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바벨론을 반역하고 독립을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몇 달 안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시드기야와 신하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조건 없이 항복한다면, 그러면 당신의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만은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분노하면서 그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대들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에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그 사촌의 고향인 그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아나돗에서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에게 내 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
그 땅을 나에게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땅을 팔고자 하면 형제나 혹은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땅을 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은 내 땅을 사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이 땅을 나에게서 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에 땅을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전쟁에서 패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낚이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멜에게 속은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멜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너를 위해서 살아. 하나멜은 마치 그 땅을 사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이 유익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 이 땅을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순수하고 순진해서 이 하나멜에게 속아온 것입니까? 그래서 땅을 산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무엇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멜이 와서 뭐라고 요청을 할지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와서 어떻게 자기를 설득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사기에 결코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예요? 바벨론, 정말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기근이 닥치게 되었어요. 또 기근이 닥칠 때는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먹기 때문에
전염병이 쉽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죠. 또 안에는 기근과 또 전염병이 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볼 수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는 무가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 땅이 다시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땅을 사겠어요? 이 땅은 앞으로 점점점 가치가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하는 그 땅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여서 그 땅을 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그 땅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리석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믿음은 자신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은 자신의 이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땅의 미래의 가치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땅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산 것을 인해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70년 후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는 살아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지 오래될 때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내도 갖지 말고 그래서 자녀도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이 예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그 땅을 후손들에게 전해 줄 수가 없었어요. 후손들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지 않는다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땅의 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그 땅을 사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지만 자신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후일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이 참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분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였기에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